법회 시작하기 전에 또 이런 날을 또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5개를 수지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그릇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삼가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이런 또 아주 뜻깊은 날에 이렇게 멀리서 이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어제 그저께부터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해 주셨는데요.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제따와나가 원래 뜻으로 보면 뭐냐 하면 제따숲이라는 뜻입니다. 제따는 이제 이 도량을 보시한 원래 소유주였던 이제 제따 왕자의 이름이고요. 왕자의 이름이고, 와나가 이제 숲이라는 뜻인데, 불과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온 지가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여기가 이제 논이고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나무도 별로 없고, 그게 좀 휑하니 그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이제 한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법 나무도 이래 좀 자라고, 주변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좀 나무도 심고 뭐 이래 관리를 해서 이제는 좀 제법 제따 숲의 향기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이라는 느낌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이 부처님 오신 날 이 계절이 가장 이제 우리 선언으로 아름답고 또 꽃도 많이 피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모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아주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우리가 많이 이제 다 많이 알고 있고 하는 거지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중국에 되게 백거이라고 되게 유명한 시인이 있죠, 그죠? 이분이 이제 어느 지역에 무슨 관리로서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때 이제 임명돼 갖고 가니까 그곳에 있는 이분이 이제 백거이라는 분이 선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스님이 도림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온 김에 한번 그분한테 가서 가르침을 청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한마디 물었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이때 이제 이 도림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악한 일 행하지 말고 선한 일 잘 행해라. 그러니까 악한 일은 행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거이라는 이 시인이 듣기에는 저거 뭐 3살 먹은 아이도 말할 수 있는 거를 나한테 말을 한다. 3살 먹은 아이도 말할 수 있는 걸 뭐 나한테 이런 걸 법무일합시고 하느냐 하고 이제 약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스님이 하신 말씀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말할 수 있지만 8 먹은 어른도 행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오랫동안 절에 다니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행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어려운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이제 뭐냐 하면 그 칠불통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과거 생에 7 부처님이 똑같이 이제 설한 가르침이 뭐냐 하면 제약막작, 그러니까 모든 악을 막작 짓지 말고 중선봉행, 그러니까 무릇
많은 선행을 봉행해라. 이제 받들어 행해라. 그리고 자정기, 자기 마음을 이제 정화하고 순화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자정기 시제불교라고 하는 그 개송이 있습니다. 이 법구경에 나오는 개송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이제 핵심적인,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하는 가르침을 이제 설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들어본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걸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적용되고 행해지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건데요. 오늘도 우리는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뭔가 삶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삶을 어떻게 살지, 가치관이라고 세속적으로 말하면 가치관이 필요한데, 그런 기준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잘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믿고 있지만, 또 한번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보면 선한 일을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일치하면 가장 좋은데 보통은 이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쫓아서 그 일에 집착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유익하고 선한 일, 유익한 일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통 일반적인 범부의 삶과 수행자의 삶의 좀 차이다. 기준점이 뭐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범부들의 삶이라고 하는, 보통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의 삶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뭐 사랑스럽고 또 원하고 이런 이제 대상, 그런 것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삶.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 달콤함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행복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거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이제 원하는 그런 대상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집착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집착하게 되고 계속 그걸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막 열심히 열의도 일으키고 거머쥐고 집착하고 갈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은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이제 사랑스러운 그런 대상을 계속 쫓아가고 그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쫓아가는 또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막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내가 이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이렇게 되면 내가 그러지, 나하고 또 타인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것과 타인이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과 타인이 누리는 것,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하다 보면 내가 이제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또 다른 외부 대상이나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죠.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마음이 계속 달려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대상을 이렇게 쫓아가고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내가 항상 좋아하는 대상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대상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고 얻고자 하고 누리고 싶어 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대상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뭐 실망하고, 그죠? 좌절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내가 얻고 싶지 않은 거를, 내가 얻고 싶은 거를 다른 사람이 얻었다. 그러면 뭐 어떤 마음이 또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가 일어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이제 내가 많이 가졌는데 남들이 뭔가 나한테 또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그런 거를 같이 나누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인색함이 또 생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뭔가 얻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게 잘 얻어지지 않아요. 그죠? 얻어지지 않고, 또 남들은 막 이렇게 잘 하는데 나는 못한다 이러면 또 그게 열등감으로 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뭐로 가겠어요?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그죠? 자기를 공격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하고 자기를 또 공격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으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또 그런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또 이제 커져 나가다 보면 이게 자기 자신한테 멈추는 게 아니라 또 그 자기 속에 쌓인 분노를 또 어디로 표출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그죠?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표출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제 역으로 혼나기도 하고 뭐 범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장 손쉬운 사람이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또 이제 그런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악의를 가지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쫓아가다 보면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게 이제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만족시켜 주질 못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뭐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작용하고, 또 그런 것이 좀 심해지면은 또 이제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가면 대부분 통제 욕구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 뭐 이래 그런 사건들, 뭐 가끔 이래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 보면은 자기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그 뭐 예를 들면 남녀가 애인 사이로 지내다가 그게 자기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한쪽에서 헤어지자고 하면 이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남들에게 부정당하는 그런 경험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타인을 공격하게 되고, 이제 나를 떠날 바에야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해서 아예 이제 뭐 죽인다거나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또 극단적인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기 의지대로 소위 말해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그죠? 그걸 이제 그 사람을 계속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조정해서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실현하고 그거를 이제 충족하는, 그게 이제 삶의 방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게 이제 여기에 집착하고 달라붙고 검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제 탐욕이라고 하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로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그걸 얻고자 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 이거를 이제 탐욕이라고 이름 짓는데요. 그런 탐욕의 속성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멈출 줄 모르고 이게 절제할 줄 모르는 그런 속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이제 목표가 되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잖아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 그 자체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남의 고통이나 나의 어떤 내가 망가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 결과를 이루는 거에만 이제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마음이 몰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끼고 내가 못 얻은 거에 대해서 막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이 잘된 거를 질투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음해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잘못을 남을 공격함으로써 이제 그거를 커버하려고 하고 그걸 이제 또 그게 잘 안 됐을 때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학하고 그런 이제 또 심지어는 자기 욕망에 따라서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이제 아주 왜곡된 마음 형태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또 심지어는 그게 타인에게까지 그런 고통이 전가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 되다 보면은 결국 그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당장은 뭐 내가 이제 내 마음이 좀 쏙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좀 멀리 우리가 조금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지혜롭게 멀리 바라보면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아주 이제 해로운 마음 상태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항상 주변과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뭐 상대에게 적대감 그런 이제 불만 그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집착해서 그걸 달려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거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욕망을 쫓아가다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이 생겼을 때 오는 그거를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이제 성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화라고 말했고, 도사, 빨리 어른 도사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화라는 것이 생기고, 이 화가 그냥 탐욕이나 화는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않을 때는 그게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면 굉장히 이제 주변 사람,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주변 사람까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과도한 집착이 달라붙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돌아보면서 이 우리 중생들의 삶을 이렇게 깊이 관찰해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거에 집착하고 그 집착이 그 집착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그 역으로 돌아오는 그런 막 분노, 적대감, 악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계속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갈등과 이제 다툼, 뭐 투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거라는 거 보시고 그래서 이것이 탐욕이 이런 집착이 일어났는데 그 집착이 이 집착인 줄도 모르고 이 집착이 위험한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고 또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성냄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런 거를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이 끊임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욕과 성냄의 해로움이나 이 탐욕이 일어나도 이런 걸 모르는 이런 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집착하고 그걸로 반작용으로 화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끊임없는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더라. 이렇게 이제 통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통찰이 일어났을 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탐욕, 어리석을 묻기만 해서 일어나는 그런 집착과 성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불선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마음 상태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삶, 그죠? 욕망이 없고 성냄이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가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상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선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말한 이제 선불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선이라고 하는 거에 원래 원어가 꾸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마음 상태를 선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익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할 수 있고요. 이제 그거의 반대가 이제 선의 반대가 불선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해롭다. 유익하지 않다니까 해롭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통찰하신 정말 이게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좋아하는 걸 쫓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거의 반작용 때문에 그 화가 일어나니까 이 탐욕과 좋아하는 것에 집착해서 쫓아가는 이런 삶이 범부의 삶이고 그러면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좋아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 기준이 내가 좋아하는 거는 하고 싫어하는 거는 안 하고 이런 판단 기준으로 가면은 그거는 이제 범부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판단할 때 이게 우리 삶에 유익하냐 해로우냐 이걸 가지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이것이 유익한 일이면 행하고 해로운 거면 멈추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전환하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자의 삶이고 불자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아까 말했듯이 3살 먹으려도 그건 그런 것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이게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에 적용할 때는 또 금방금방 망각이 되고 다시 또 욕망이나 성냄은 너무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내고 멀리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지 우리가 진짜로 유익하고 해로운 것이 기준이 된다면 내가 좋아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집착해서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내가 싫어하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대상이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이거를 해내고 이거를 화내지 않고 이걸 이루어내는 것이 만약에 유익한 일이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수행자들의 삶의 차이점이에요. 그냥 내가 뭐 좋아하면 하고 싫어하면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삶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좋아하더라도 이것이 해로우면 멈출 줄 알고 싫어하더라도 그것이 유익한 일이라면 참고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런 게 잘 돼 있는 사람이 전전두엽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멈출 줄 알고 또 해야 될 행위는 이제 부지런하게 해내는 거. 그게 이제 수행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로서 설한 것이 뭡니까? 팔정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팔정도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뭐예요? 바른견해잖아요. 그죠? 이 바른견해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를 좀 쉽게 말하면은 그 사성제의 내용은 괴로움이 왜 일어나냐? 가래 때문이고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래가 소멸된 상태가 괴로움의 소멸이고 행복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서 결국은 이제 가래 탐욕을 기준으로 한 탐진치는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고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건 해로운 마음 상태다. 그리고 이거로부터 이것이 없는 마음 상태가 유익한 마음 상태고, 그런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 개정해를 닦는 거고, 이런 거다라고 설한 게 이제 이 바른견해의 내용이기 때문에, 바른견해를 좀 쉽게 말하면은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불선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지혜가 있으면,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는 판단 기준이 내가 선호하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이게 유익하냐 해로우냐 여기에 기준점을 두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삶에서 큰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왜? 실제로 이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은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먼저 작용하기 때문에 머리로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 삶 속에 실제 이게 적용되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이 선과 불선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약간만 자세히 풀어보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이 세상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가르침 중에 가장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불선은 행하지 말고 해로운 걸 멈추고 유익한 걸 행해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단순한 말이지만 여기에 불교의 거의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있는 그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쫓아가다 보면은 좋아하는 거에 집착해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대상에는 집착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그렇게 이제 달라붙음으로써 오는 그 해로움, 그걸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 그것이 달콤하지만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했을 때 이런 수많은 고통들, 이런 걸 이해한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해로움을 이해한다면 비록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절제하고, 그죠? 멈추고 또 놓아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마음의 힘이 이제 그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막 다들 쫓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도 고통받고 계속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소욕지족해라. 적당하면 만족해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고 뭐에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까?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면서 어떤 악행을 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결과를 이루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게 오히려 멀리 내다보면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를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속에 있으면서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죠? 막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도 만나고 싶고, 막 잠도 시큰 자고 싶고,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인기도 얻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일반적으로 칭찬도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이제 정당하고, 또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것이 과도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이해하면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 내가 원하는 걸 누리더라도 정당하게 누리도록, 그죠? 옳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과정이 악하지 않게 과정이 선하게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당함에 만족할 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이제 소욕 지족하는 거.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더라도 자기 조건에 맞게 자기에게 무리가 되지 않고 자기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절제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남에게 칭찬받고 이러면 또 뭐가 생기기 쉽습니까? 우리가 자만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 현재 이 상태가 영원한 건 아니다. 이게 또 어떻게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잘나고 잘되고 성공했다고 자만에 빠져서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 또 참 어리석은 일이고 이것이 그렇게 되다가 이게 사라졌을 때 또 그 반작용 오는 고통이 크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자기가 이제 성공하고 잘 됐을 때 오히려 겸손하고 그죠? 그럴 때 오히려 남에게 많이 베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더 자기가 잘된 것에다가 더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판단 기준이 이것이 선하냐 불선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것이 좋은 비록 내가 지금 원하고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가져오는 그런 해로움 그거를 이해한다면 이거에 내가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고 지금 현재는 달콤하다 하더라도 행복하다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제도 하고 놓아버릴 때로는 만족하고 적당함에 만족하고 또 너무 과도한 거는 놓아버리고 이게 이런 힘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런 욕망을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겠죠. 그죠? 이런 이제 그 꾸준한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땐 보통 뭐가 일어납니까? 화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집착하는 건 쉬워도 그걸 놓아버리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게 싫어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화내는 건 되게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비심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훨씬 질적으로 높여주고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밑거름이 되고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하게 그게 몰두하지 말고 좀 적절히 절제하고 단속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적당하면서 만족하면서 놓아버릴 줄도 아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대상에서는 너무 이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화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화를 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계속 화를 내게 되면 여러분이 느껴봤지만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떤 그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했대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제 운전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 막 성질내고 욕하고 하는데 근데 그 이제 욕을 막 하고 가는데 그때 이 사람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이 욕을 듣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래. 자기 자신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거 내가 욕을 해봐야 결국 나한테 욕을 하는 거구나. 그 이야기,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는 한 번도 욕을 안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참 이게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진리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면 제일 먼저 다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자기 자신입니다. 이 화라는 것의 속성은 남에게도 고통을 주지만 제일 먼저 그 화가 일어났을 때는 이 화는 속성상 이 욕망은 그래도 이제 그것이 행복함이 그러니까 감각적인 행복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래도 행복감이 있지만 이 화가 일어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불만족, 고통이 따르거든요.
제일 먼저 자기가 괴롭고 자기 속에서 이제 스트레스나 분노가 쌓이면 이 분노가 결국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게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통제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제일 손쉬운 방법은 뭡니까? 자기가 화가 났는데 제일 손쉬운 방법은 내 잘못이 아니고 다 타인의 잘못이다. 세상이 문제고 타인이 잘못이고 이렇게 타인에게 남 탓을 하고 이 세상 탓을 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물론 이제 세상에 부조리도 없는 건 아니겠죠. 그죠? 물론 불합리한 것도 있고 부조리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책임이 제일 주된 책임은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런 이제 고통이 오고 그러면 일단 그 자기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가 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흐려지겠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 상황에서 뭔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욱해갖고 내가 정신 차리 보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 있더라. 뭐 옆에 뭔가 사고가 쳐져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히나 이 화라는 거는 우리의 정신을 압도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화에 이렇게 빠져들었을 때는 그 화가 자기 정신에 완전히 화에 지배당하면 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 분노를 주체 못해서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큰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심지어는 막 폭력이나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인욕의 힘을 발휘하는 거죠. 참 이게 이제 그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자기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화의 위험성을 이해하면은 이 화에 끌려가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좀 참고 인욕하면서 이 화의 노예가 되지 않고 압도당하지 않도록 그 이제 인욕하고 이거를 이 화로 가는 이 마음을 자애심으로 돌리는 거죠. 자비심으로 돌리는 이게 이제 강력한 힘인데 이게 정신의 어떤 힘이고 이런 게 수행자의 어떤 수행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힘들이 쌓이면 이제 나중에는 그런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거를 화를 안 내고 이걸 자애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힘이 좀 생기면 보통 이제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그 되게 화로 확 가던 마음을 이제 스스로 알아차리고 이 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화라는 게 화가 이제 불이 일어나는 건데 마음에서 작은 불일 때는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이 불이 이제 커졌을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다 태워버리니까. 화라는 게 이 도사라는 뜻 중에 이게 태워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다 망가뜨리고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쌓아온 이미지를 한순간에 심한 화 한번 내고 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제 화를 멈추고 그거를 오히려 정말 이렇게 평정심을 찾고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자애심을 일으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이게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바른 견해가 없는 사람, 내가 왜 참아야 돼?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되면 그 화를 정당화하면 절대 멈춰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든 간에 정당하든 어떤 화를 내는 게 일단은 제일 먼저 자기를 해친다니까. 자기 자신을 해치고 그렇다는 그런 바른 견해가 있는 사람은 이 화를 좀 멈출 수 있게 되고요. 또 타임이 잘 됐을 때 예를 들면 뭐 수행하다 누가 이제 뭐 수행이 잘 돼갖고 빛이 떴다 이러면 아이 저놈 또 잘난 체 아니야 하면서 막 미워하고 누가 물어봤나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질투하고 그러니까 남이 이제 또 우리가 스님들 뭐 출가자들도 가끔은 그런 거 있습니다. 어디 갔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보시를 많이 하고 존경받는데 자기는 뭔가 꾸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일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막 질투심이 일어나고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런 거는
그렇게 되기 쉬운 마음인데 이거를 질투하지 않고 그래 뭐 저 사람이 선업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또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사람이 저런 결과를 가지는 것은 질투할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기뻐해주고 참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도 다 뭐의 힘이겠습니까? 이런 바른 견해의 힘이 없으면은 그게 전환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판단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질투하고 화내봐야 나만 괴롭고 나한테 아무 이득도 없고 그리고 선행을 했는데 그걸 미워한다는 건 정말 되게 유치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이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오히려 잘한 걸 같이 칭찬해주고 기뻐해주는 이런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 바른 견해를 배운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전환, 인식의 전환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보통 이제 자기 스스로가 불만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옛말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선해지면은 이 마음의 상태가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근데 자기 내면이 막 꼬여 있고 자기 내면이 막 이상하게 이제 분노가 많고 적대심도 많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다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그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세상을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해 보고 자기 마음이 오염되면 세상도 오염되게 본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사실은 내가 좀 자기가 타고난 것들은 자기 사실 자업자득이라 그러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현재 모습은 거부하고 막 공격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그건 일단 수용하고 그거는 기본값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부족한 거는 메꿔나가고 더 발전하려고 하고 더 채워나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올바른 태도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지금 현재 좀 부족한 걸 갖고 공격하고 막 자기를 자학하고 이런 게 사실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죠? 그 자학이라는 에너지는 자기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을 뭐 우울하게 만들고 그게 심해지면은 막 불안해지고 나중에는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도 보통은 이제 비교를 워낙 많이 하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그걸 인정하기 힘든데 이런 거를 인정하기 힘든 걸 인정하는 거 이것도 자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화내지 않고 해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따로 모르게 거기 집착하고 그로 인해서 오는 해로움을 이해하면서 이 좋아하는 대상이 나타나도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죠. 이게 내가 너무 과도하게 여기 몰두하고 집착하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 그걸로 인한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알고 절제하고 적당함에 만족하고 소욕지족하고 또 때로는 그 욕망 자체를 이게 너무 해로운 거라면 놓아버려야 되겠죠. 해서는 안 될 대상을 만약에 집착하는 건 아예 놓아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싫어하는 대상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거부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고 예를 들면 자기 번뇌에 직면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직면해서 견뎌내지 않으면 결국은 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화내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거. 비록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화내지 않고 그거를 이때 가장 또 중요한 힘이 인욕입니다. 인욕이라는 건 화내지 않고 견디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런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거나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또 이제 적절함을 유지하고
또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도 막 거부하고 싫어하지 않고 또 적절함을 유지하는, 이게 이런 마음 상태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마음 상태인 거죠. 그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좋아하는데 유익한 거. 유익한 걸 좋아하는 거. 이게 제일 좋겠죠. 그죠? 나는 보시하고 계를 지키는 게 너무 좋아. 이러면 뭐 이건 최고인 거죠. 그럼 막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시면 돼. 그리고 나는 막 진짜 매일 삼매 닦고 막 지혜를 닦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뭐 가장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항상 조화롭게, 그리고 서로 자비심을 가지고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거. 나는 이럴 때 행복을 느낀다. 뭐 이런 게 가장 좋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이제 개정애를 닦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과 사무량심, 자비를 남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또 남이 고통받으면 그걸 즐기지 않고, 아따 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게 이제 정말 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는 쪽으로 마음을 쓰고, 남이 잘된 거를 질투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면서도 또 뭐, 그건 내 자업자득이고 내가 선한 일을 향하니까 그거 나한테 뭐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이런 마음을 즐기고 그런 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뭐 선한 일이 저절로 늘어가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좋은 씨앗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이실 텐데,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실천하는 건 다르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갈 때 이런 이제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우리가 적어도 불자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이게 선하냐 불선이냐, 내가 하는 행위가 정말 나에게 괴로움을 궁극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 유익한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해로운 거냐, 선과 불선이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